샬롬. 류 선생의 구속사 천국열차, 유도수 목사님의 신구약 성경 파노라마를 낭독하는 시간입니다. 지금은 에스겔 파노라마 36장 16절에서 38절까지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과 명예를 위하여 회복하리라. 요절은 22절.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이렇게 행하면 너희를 위함이 아니요 너희가 들어간 그 열국에서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라. 본문단 36장 16절에서 38절까지의 중심점은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과 명예를 위하여 회복하리라에 있습니다. 이는 저들을 포로에서 귀환케 하셔야만 하는 회복의 당위성을 말씀함입니다. 앞문단의 결론은 35장 1절에서 36장 15절. 내가 또 너로 열국의 수욕을 듣지 않게 하며 만민의 비방을 다시 듣지 않게 하며 너의 나라 백성을 다시 넘어뜨리지 않게 하리라 하고 36장 15절 마쳤습니다. 다시는 너희가 수욕, 비방, 넘어짐을 당하지 않게 되리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루살렘이 멸망을 당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게 되므로 하나님의 명예와 이름이 수욕과 비방과 더럽힘을 받으시게 되었음을 관심하였습니까? 도표를 보시면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과 명예를 위하여 회복하리라를 중심으로 1. 저들이 고토에 거할 때도 그 땅을 더럽혔고 2. 포로로 끌려간 열국에서 거룩한 이름이 더러워졌다 하십니다. 그러므로 3. 더럽힌 나의 큰 이름을 거룩하게 할지라. 4. 이를 위하여 너희를 열국 중에서 취하여 내겠다. 5. 새 영과 새 마음을 주겠다. 6.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내 백성이 되게 하겠다. 7. 에덴 동산같이 될 것이라 말씀하시면서 8.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에게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요 9.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하십니다. 이를 세 단원으로 나누어 상고하겠습니다. 첫째 단원 16절에서 23절. 고토와 열국에서 더럽힌 거룩한 이름. 둘째 단원 24절에서 31절. 새 영과 새 마음을 주리라. 셋째 단원 32절에서 38절.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첫째 단원 16절에서 23절. 고토와 열국에서 더럽힌 거룩한 이름. 그들의 이른바 그 열국에서 내 거룩한 이름이 그들로 인하여 더러워졌나니 곧 사람들이 그들을 가리켜 이르기를 이들은 여호와의 백성이라도 여호와의 땅에서 떠난 자라 하였음이니라. 20절 1. 첫째 단원의 중심점은 고토 가나안과 열국 바벨론에서 더럽힌 거룩한 이름이 있습니다. 기억.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이 그 고토에 거할 때 그 행위로 그 땅을 더럽혔나니 나 보기에 그 소위가 월경 중에 있는 여인의 부정함과 같았느니라 하십니다. 16절에서 17절. 하나님께서는 일찍이 너희도 더럽히면 그 땅이 너희 있기 전 거민을 토함같이 너희를 토할까 하노라 하고 레위기 18장 28절 경고하셨으나 저희는 이를 명심하지 않고 고토 즉 약속의 땅 가나안에서 더럽히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이 어떻게 더럽혔는가? 그들이 땅 위에 피를 쏟았으며 그 우상들로 더럽혔으므로 합니다. 18절 기억. 땅 위에 피를 쏟았다는 것은 이웃과의 관계에서 무죄한 자의 피를 흘렸음을 가리키고 니은 그 우상으로 더럽혔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반역했음을 나타냅니다. 이런 맥락에서 피를 쏟았다는 것도 자식을 우상에게 제물로 바친 것을 가리킬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더럽힌 치명적인 죄이기 때문입니다. 3. 그리하여 내가 분노를 그들의 위에 쏟아 그들을 그 행위대로 심판하여 각국에 흩으며 열방에 해쳤더니 그들의 이른바 그 열국에서 내 거룩한 이름이 그들로 인하여 더러워졌나니 합니다. 18절 하반절에서 20절 상반절. 어떻게 더러워졌는가? 곧 사람들이 그들을 가리켜 이르기를 이들은 여호와의 백성이라도 여호와의 땅에서 떠난 자라 하였다는 것입니다. 20절 하반절. 여호와의 백성이라는 말을 명심해야만 합니다. 그들에게는 여호와의 백성이라는 이름이 붙어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뜻입니다. 수만 명의 포로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바벨론까지 끌려가는 대열을 보는 자마다 여호와 신을 믿는 자들의 꼴을 보라. 우리가 믿는 신이 여호와 신을 이겼다고 환호하며 비웃고 조롱했다는 것입니다. 4. 하나님은 이를 묵과하실 수가 없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이 들어간 그 열국에서 더럽힌 내 거룩한 이름을 내가 아꼈노라 하시는 것입니다. 21절. 구속사역에는 하나님의 명예와 거룩한 이름이 걸려있음을 인식한다는 것은 사활적으로 중요한 요점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아끼셨는가? 거룩한 이름을 아꼈노라. 1.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니요 너희가 들어간 그 열국에서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라 하십니다. 기억. 이렇게 행함이란 앞에서 말씀한 포로에서 귀한 케하는 회복을 가리킵니다. 니은 너희를 위함이 아니오라는 말씀은 저들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그런 뜻이 아니라 자격이나 공로가 있어서 돌아오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32절에서는 너희 행위를 인하여 부끄러워하고 한탄할지어다 하시는 것입니다. 이 본단원에서 여호와의 성호가 더럽힘을 받은 것을 얼마나 강조하고 있는가를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더럽혔다는 말이 6번이나 강조되었습니다. 17절, 18절, 20절, 21절, 22절, 23절. 기억. 내 거룩한 이름이 그들로 인하여 더러워졌나니. 20절. 니은 더럽힌 내 거룩한 이름을 내가 아꼈노라. 21절. 디귿. 열국에서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라. 22절. 리을. 열국 가운데서 더럽힘을 받은 이름 곧 너희가 그들 중에서 더럽힌 나의 큰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할지라 하십니다. 23절. 3. 내가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로 인하여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리니 열국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십니다. 23절 하반절.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리니 하셨는데 어떤 방도로 거룩함을 나타내셨는가? 에스겔서 다음에 놓여있는 다니엘서가 이를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기억. 다니엘이 느부갓네살의 은밀한 꿈을 드러내고 해석해주자 느부갓네살 왕이 엎드려 다니엘에게 절하고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의 신이시오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하고 다니엘서 2장 46절에서 47절 고백해 함으로 거룩함을 나타내셨습니다. 니은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불매에서 머리털도 그슬리지 않고 나오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께 설만이 말하거든 그 몸을 쪼개고 그 집으로 걸음터를 삼을지니 이는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음이니라 하고 다니엘 3장 28절에서 29절 고백해 함으로 거룩함을 나타내셨습니다. 디귿. 사자굴에서 다니엘이 살아 올라오니 내 나라 관할 아래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사시는 하나님이요 영원히 변치 않으실 자시며 그 나라는 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하고 다니엘 6장 26절 고백해 함으로 그들의 목전에서 거룩함을 나타내셔 열국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셨던 것입니다. 23절. 이런 일은 바벨론 사람들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배신하고 열방의 우상을 숭배하다가 이 모양 이 꼴이 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얼마나 부끄럽게 하고 황송하게 만들었을 것인가. 리을. 이럴 경우 저들의 믿음을 과소평가해서도 안 되지만 그렇다고 인간에게 초점을 맞춰 부각을 시킨다면 인본주의가 되고 맙니다. 그보다 앞서서 그들이 이른 열방에서 내가 잠깐 그들에게 성소가 되리라 하고 11장 16절 포로 되어가는 자기 백성들을 따라가셔서 저들과 함께 동고동락하시면서 거룩하심을 나타내신 하나님을 찬양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거짓된 인간은 고토와 열국에서 여호와의 성호를 더럽혔지만 하나님은 이를 거룩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으로 더럽혀진 여호와의 이름이 온전히 거룩하여지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유념한다는 것은 중요한 통찰력입니다. 이 점을 둘째 단원에서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둘째 단원 24절에서 31절 새 영과 새 마음을 주리라. 내가 너희를 열국 중에서 취하여 내고 열국 중에서 모아 데리고 고토에 들어가서 24절 1. 둘째 단원의 중심점은 새 영과 새 마음을 주리라에 있습니다. 왜 이렇게 하시며 이것이 어떻게 가능해지는가? 기억.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과 영예를 위하여. 니은 내가 너희를 열국 중에서 취하여 내고 열국 중에서 모아 디귿 데리고 고토에 들어가겠다. 24절 내가 뭐뭐 하리라. 이는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이루실 하나님의 행사입니다. 바벨론에 사로잡혀간 자기 백성들과 함께 거하시면서 때를 따라 거룩함을 나타내신 것은
잠정적인 나타내심일 뿐입니다. 이것으로 문제가 해결이 된 것은 아닙니다. 이들을 고토로 귀환케 하심으로만이 문제는 해결이 되며 거룩함이 근본적으로 나타나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내 거룩한 이름이 그들로 인하여 더러워졌나니 20절 더럽힌 것은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라 하신 근원적인 문제를 추적해 보아야만 합니다. 이것이 성경을 구속사라는 관점으로 보는 입장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이 더럽힘을 당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추방을 당할 때가 처음이 아닙니다. 또한 그들이 바벨론에서 귀환한다고 더럽혀진 명예가 온전히 회복되는 것도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그 근원적인 일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인류의 시조가 에덴에서 추방을 당할 때 일어났습니다. 그들이 돌아와야만 하나님의 명예가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3. 그러므로 25절에서 28절까지에서 말씀하는 기억 맑은 물로 너희에게 뿌려서 정결케 하고 25절 니은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26절 디귿 내 신을 너희 속에 두겠다 하시는 27절 그렇게 하시는 것은 예언약 즉 율법으로 가능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상으로 말미암아 더럽혀진 저들의 죄가 물이나 짐승의 피로 정결케 될 수가 있단 말인가? 이는 34장 25절에서 말씀한 내가 또 그들과 화평의 언약을 세우리라 한 새 언약이요 복음으로만이 가능하여지는 것입니다. 이 점을 스가랴 13장 1절에서는 그날의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거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하십니다. 어떤 방도로 열리게 되는가? 가라 깨어서 내 목자 내 짝된 자를 치라 한 스가랴 13장 7절 그리스도가 치심을 당함 즉 고난으로 말미암아 열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4. 그러므로 이를 좀 더 살펴보아야만 합니다. 맑은 물로 너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케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을 섬김에서 너희를 정결케 할 것이며 하시는데 25절 맑은 물이 무엇인가? 민수기 19장에 그 규례가 나옵니다. 붉은 암송아지를 불사른 재를 만들어 간직해 두었다가 기억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 회정을 위하여 간직하였다가 부정을 깨끗게 하는 물을 만드는 데 쓸 것이니 곧 속죄제니라 하십니다. 민수기 19장 9절 이 물을 부정한 자에게 뿌려 정결케 하라 하십니다. 이를 신약성경은 해설하여 주기를 니은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만 되어 기억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라 합니다. 히브리서 9장 10절 이 예법 즉 부정을 깨끗게 하는 물 곧 속죄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참 것으로 기억이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합니다. 디귿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양심의 악을 깨닫고 몸을 맑은 물로 씻었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히브리서 10장 22절 기억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라. 1.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26절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겠다 하시는데 27절 이것이 어떻게 가능해지는가? 정결케 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왜냐하면 구수인이 그 피부를 표범이 그 반점을 변할 수 있느냐? 할 수 있을진데 악이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으리라. 예레미야 13장 23절 즉 전적 타락, 전적 무능한 인간은 또 더럽히게 될 것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기억, 새 영과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겠다는 것은 크리스토퍼 라이트의 말대로 심장을 이식시켜 주겠다. 즉 니은 거듭남을 가리킵니다. 내가 이렇게 해주겠다 하십니다. 이것이 의문으로 가능해진단 말인가? 이 거듭남은 인간의 노력으로 가능해지는 것이 아니라 주권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이를 어떻게 이루셨는가? 성경은 말씀합니다. 기억,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율법이 할 수 없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니은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로마서 8장 3절 즉 우리의 죄를 자기 아들에게 대신 정죄하심으로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지시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하시로 된 것이니 베드로전서 1장 13절 라고 한 거듭남은 주께서 말씀하신 바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음으로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하신 요한복음 12장 24절 구속으로만이 가능하여진 것입니다. 3.
여기에 율법 교훈의 한계성이 나타납니다. 교훈적인 설교로 그토록 윤리를 강조하고 있는데도 어찌하여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단 말인가? 그에 대한 답이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겠다는 말씀입니다. 중생이란 개선이 아니라 다시 태어나는 재창조를 가리킵니다. 뇌는 뽕잎을 먹지만 나비가 되면 이슬을 먹습니다. 그 대표적인 특성이 에서와 야곱에게 나타납니다. 에서는 팥죽을 탐했으나 야곱은 그리스도의 족보에 오르는 장자, 즉 신령한 것을 사모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윤리도 새 언약 곧 복음으로만이 가능하여짐을 인식해야만 합니다. 다시 태어남으로만이 가능하여진다. 1. 그리하여 내가 너희 열조에게 준 땅에 너희가 거하여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하십니다. 28절. 기여 너희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는 말씀은 성경의 축과도 같은 중심 주제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 회복이기 때문입니다. 이 주제가 마지막 책 계시록에 이르러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라. 계시록 21장 3절 6절에서 완성이 될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이 하나님은 지금 이를 이루어 나가고 계시는 중이며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또 너의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니 하신 창세기 22장 18절의 메시아 언약을 계승해 나가야 할 언약 백성입니다. 그런데 거짓되고 배은망덕한 인간은 이 메시아 언약을 배신하고 우상을 섬김으로 자신과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더럽혔던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니요 너희가 들어간 그 열국에서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라 하시는 것입니다. 22절 3 29절에서 31절까지의 축복은 8절에서 12절에서의 말씀함과 같이 복음 시대에 누리게 될 축복을 저들의 인식 수준에서 말씀한 구약적인 표현입니다. 그때 너희가 너희 악한 길과 너희 불선한 행위를 기억하고 너희 모든 죄악과 가증한 일을 인하여 스스로 믿게 보리라 하십니다. 31절 자신들이 행한 모든 죄악과 가증한 일을 인하여 스스로 믿게 보는 것, 이것이 진정한 회개입니다. 기여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한 시편 52편 5절에 다윗이 그랬고 니은 우리는 이미 범죄하여 패역하며 행악하며 반역하여 주의 법도와 규례를 떠나싸우며 한 다니엘 9장 5절의 다니엘이 스스로 믿게 보았고 바울이 내가 전에는 회방자요 핍박자요 포행자이었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한 디모데전서 1장 13절 15절 이것이 스스로 믿게 보는 일입니다. 4. 너희가 더럽힌 나의 이름을 위함이라 한 본 단원을 마치기 전에 우리들은 어떠한가 하고 자신을 돌아보게 합니다.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하는 마태복음 5장 16절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로 인하여 이방인 중에 모독을 받는도다 하는 로마서 2장 24절의 삶을 살고 있는가? 이제 우리도 모든 죄악과 가증한 일을 인하여 스스로 믿게 보아야 할 때가 되었습니다. 그런 자를 주님은 어여쁘게 보아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새 영과 새 마음을 주리라 하신 회복의 역사입니다. 셋째 단은 32절에서 38절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너희 사면에 남은 이방 사람이 나 여호와가 무너진 곳을 건축하며 황무한 자리에 심은 줄 알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36절 1. 셋째 단원의 중심점은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하는 데 있습니다. 믿음이란 무엇인가? 자신을 신뢰하는 신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약속을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신뢰입니다. 이것이 구원에 이르는 믿음입니다. 2. 아브라함은 기어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에 죽은 것 같음과 사라의 태의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니은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지긋 믿음에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것을 능히 이루실지를 확신하였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저에게 의로 여기셨느니라 합니다. 로마서 4장 19절에서 22절. 3. 다윗은 자신을 죽이려는 사울을 피하여 굴에 있을 때 읊은 시에서 기억 내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합니다. 시편 57편 2절. 무엇을 이루신다는 말인가? 사무엘을 통하여 자신에게 기름을 부어 왕을 삼으신 일입니다. 다윗은 사자에게 쫓기는 연약한 토끼와 같은 처지에서도 니은 이루시는 하나님을 확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지금 내가 나의 거룩함으로 한 번 맹세하였은즉 다윗에게 거짓을 아니할 것이라. 시편 89편 35절. 4. 바울은 엔게디 굴보다 더한 로마 옥중에서 처형을 기다리면서도 1차 투옥 연금 상태죠. 기억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확신하노라 합니다. 빌립보서 1장 6절. 니은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4절.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믿음입니다. 시작하신 이가 또한 이루시리라. 1. 32절을 보십시오. 구속사역을 이루어야 할 필연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십니다. 나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닌 줄을 너희가 알리라.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 행위를 인하여 부끄러워하고 한탄할지어다 하십니다. 32절. 저들을 바벨론의 포로에서 귀환케 하심이 그리고 우리를 사탄의 포로에서 구원하여 주심이 너희 행위를 인하여 즉 공로나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너희 행위를 인하여는 부끄러워하고 한탄할지니라. 인간의 행위대로 하신다면 구원 계획은 벌써 중단이 되고 실패로 돌아가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너희를 위함이 아니요 너희가 들어간 그 열국에서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라 하시기에 12절 이루시고 완성하실 것을 확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과 영예가 걸려있음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이 점이 신약성경에도 나타나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기억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여 주셨습니다. 이것은 진실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먼저도 전부도 아닙니다. 니은 그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합니다. 계시록 1장 5절에서 6절.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그러므로 주님은 십자가를 앞에 놓고 지긋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고 기도하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7절에서 28절. 이것이 리을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신 의미이기도 합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3. 우리가 시련과 환난을 당할 때 자신의 손해와 괴로움만을 생각하고 있는가? 아니면 이 사건으로 인하여 자신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을 받으시게 될 것을 마음 아파하고 있는가? 저는 신앙 칼럼에서 가출한 자식이 추운 겨울밤 자신의 고만을 괴로움만을 생각하는 것은 불교 사상이다. 이 밤에 문 열어놓고 자신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실 아버지의 마음을 생각하는 것이 기독교 사상이란 말을 했습니다. 여호와여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오직 주의 인자하심과 진실하심을 인하여 주의 이름에 돌리소서. 시편 115편 1절. 4. 무슨 뜻인가? 저들은 바벨론에서 돌아가게 해달라고 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신들을 위하여 돌아가게 해달라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의 뜻입니다. 어찌하여 열방으로 저희 하나님이 이제 어디 있느냐 말하게 하리까 하고 호소합니다. 시편 115편 2절. 자신들이 당하는 고생은 당연한 죄값이지만 자신들로 인하여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이 모독을 받으시는 이것만은 참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5. 그러므로 다니엘도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들으소서, 행하소서, 지체치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이는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바 대민이이다 하고 간구합니다. 다니엘 9장 19절.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나를 위하며 내가 나를 위하여 이를 이룰 것이라. 어찌 내 이름을 욕되게 하리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이사야 48장 11절. 이것이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는 의미입니다.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1. 나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희를 모든 죄악에서 정결케 하는 날에 성읍들에 사람이 거접되게 하며 황폐한 것이 건축되게 할 것인즉 전에는 지나가는 자의 눈에 황무하게 보이던 그 황무한 땅이 장차 기경이 될지라. 사람이 이르기를 이 땅이 황무하더니 이제는 에덴 동산같이 되었고 황량하고 적막하고 무너진 성읍들의 성벽과 거민이 있다 하리니 하고 33절에서 35절. 에덴 동산같이 되었다는 이미지를 도입함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시려는 회복이 바벨론에서의 귀환에 국한된 것이 아님을 알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2. 너희 사면에 남은 이방 사람이 나 여호와가 무너진 것을 건축하며 황무한 자리에 심은 줄 알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하십니다. 36절. 하나님은 지금 드디어 무너진 곳을 건축하며 황무지에 씨를 심는 역사를 하고 계시는 중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곧 하나님의 나라 회복이기 때문입니다. 니은 무너진 곳을 건축하는 것은 바벨론으로부터 귀환함으로 온전해지는 것도 아니며 유대인만으로 되는 것도 아닙니다. 이를 알았기에 초대교회는 디귿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퇴락한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하고 사도행전 15장 16절에서 17절.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의 문이 열렸음을 선언했던 것입니다. 3. 나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와 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하십니다. 37절. 기억 말씀하시고 이루시는 분,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가 예레미야 33장 2절.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되는가? 니은 그래도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하리라 하심을 명심하십시다. 가장 바르고 힘있는 기도는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구하는 기도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기도이기도 합니다. 디귿 구하여야 하리라는 뜻은 기도만 하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하여 죽도록 충성하라는 뜻인 것입니다. 4. 본장을 회복이라는 문맥으로 본다면 어떤 의미가 되는가? 기억 34장이 목자와 언약에 대한 회복이요. 니은 35장이 잃어버린 기업에 대한 회복이라면 디귿 36장은 더럽혀진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에 대한 회복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34장 3에서 35장까지가 인간에게 초점을 맞추어 회복을 말씀했다면 36장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한 회복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본 문단에 있어서도 불변의 진리는 그리한즉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는 38절 말씀입니다. 이것이 내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는 의미요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과 명예를 위하여 회복하리라는 뜻입니다. 5. 묵상해 보겠습니다. 기억 너희를 위함이 아니라 거룩하신 이름을 위함이라에 대해서 니은 새 영과 새 마음을 주리라는 말씀이 어떻게 가능하여지는가에 대해서 디귿 그래도 이루어지기를 구하여야 하리라에 대해서 리을 자신의 삶이 하나님의 명예를 우선순위에 두고 있는가에 대해서